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복음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서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후기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문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책보다도 후기에 기록되었습니다. AD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AD 64년부터 68년까지 3년 반 동안 네로 황제의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2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의 박해로 이제 사도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12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만이 생존하였고 이제 AD 90년경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록 장소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 담임 교역자로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죠.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이제 교회를 해방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사도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신학을 시작했다면 그 신학을 사랑으로 완성시킨 인물이 이 요한이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뒷문을 닫아서 계시의 마침표를 찍은 분이 바로 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쪽에 속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나이가 대략 한 대여섯 살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여섯 살 차이가 나면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중요한 일을 시킬 때면은 나이가 가장 많은 베드로, 그리고 나이가 어린 편인 요한, 그리고 또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최후 만찬 때도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장면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행동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요한은 가장 성실한 제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또 정반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범사에 앞장서고 뒤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 또 요한은 앞장서는 법이 없고요, 뒤에서 항상 세밀하게 챙기고 끝까지 돌아보는 성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세밀하고 성실한 자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누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도 이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히겠다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한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한이 이제 예수님 우편에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지위가 높아서 예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항상 비서처럼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눈매가 아주 매섭습니다. 그리고 매우 섬세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은요, 마음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아주 단순하고 투명하고 순고합니다. 펄루머라는 신학자가 이 요한복음을 보고 단순하고 단순하고 정밀하고 순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핵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순하고 투명하고 순고하고 명확하게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이러한 장점과 성품을 잘 아시고 그래서 너의 성품대로 너의 장점대로 다른 사도는 다 순교해도 너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초대교회의 박해 문제 그리고 이단 종파 문제 또 이 종말론 문제를 다 수습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성경의 뒷문을 닫고 올라오너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이 요한은요 젊은 시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사역을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 권도 쓰지 못하다가 12사도 70인 제자까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을 때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되고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복음서 안에 종말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종말론을 완전히 별건으로 기록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적인 소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별건을 만들어서 성경의 뒷문을 확실하게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훨씬 앞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 문서를 열람했고 요한 역시도 이 공관복음서를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많이 챙겼지만 요한이 볼 때 그래도 빠진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빠진 것을 챙기는 은사가 있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서 복음을 완성시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의 특수자료, 요한복음 L 자료가 17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면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병을 고치시는 것,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에는 요한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대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저기 요한의 신학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심이 맞춰져 있었으며 그분의 신성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요한이 이제 살펴보면서 이적과 기적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 공관복음서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요한이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굉장한 표적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과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요한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말씀의 예언자, 능력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이 통째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요한의 신학의 방향은요, 또 이 토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신학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한 2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토마의 신앙 고백 우리 한번 찾아보서 우리 찾았으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자, 결국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빌어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인의 후손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제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인간적인 족보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부터 18절이 한 단락이고요. 요한복음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의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로 제한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그 시점이 이제 공관복음의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자, 1장 1절을 보시면요, 첫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라고 나와 있죠. 태초. 요한의 시점은 태초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시점은요, 공관복음서의 다른 그 복음서의 시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매우 넓은 시점과 매우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를 어떤 말로 번역하면 좋을까 하면서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을요, 우리나라 말로 아니면 영어로 대체할 만한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좋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헬라 시대에는 이 말씀이 굉장한 선포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핵심 사상이 로고스 사상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에 근거한 말 또는 만물의 근본 원리 또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고스에는 그 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한 겁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헬라 철학 가운데 이 로고스라 하는 어떤 그 궁극적인 이념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헬라인들에게 너희 헬라인들이 찾고 있는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헬라 시대 굉장한 선포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고스를 예수님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다는 겁니까? 태초부터. 이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 시간이 있기 전부터 그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자, 1절 계속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1절 끝에 있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이 1장 1절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장 1절 말씀을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방금 우리가 한 절만 살펴봐도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고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어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아주 예리하고 섬세하고 투명하고 숭고한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이 진리를 그의 나이 90세가 넘어서야 이해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4년 동안 예수님과 24시간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말씀들을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한 6, 70년 정도 더 하고 나서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역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성숙한 만큼 이 복음이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지켜서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해야 그 수준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고요,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화된 분이 바로 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 사도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에 이르러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인 성경책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는요, 되도록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잘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본 것으로는 이 요한복음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번 듣고 들으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지 않으면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완성되지도 않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시간이 그 있기 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오늘날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진화론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거짓말인데 이것이 기독교를 음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교육이 되면서요, 마치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세뇌를 당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다른 성경책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까지 아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장부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로 그만큼 요한복음의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몇 차원 더 수준 높은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여러분, 모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밖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더니즘, 다운주의,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도 생명이 있다고 쳐주겠다. 그런데 다른 것에도 생명이 있다.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우리가 WCC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큰 집이 아니라 딴 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밖에는 죽음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자, 4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빛 자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도 빛이 나게 됩니다. 이 신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비록 가난해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신비한 빛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온 민족과 온 백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도록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지금 6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30세밖에 살지 못했고 장가도 가지 못했고 헤롯에 의해서 비참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은 여자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이 한 가지 목적을 충성되게 분명하게 이루어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20장 3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0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 역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방금 설명드렸던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사도 요한의 인생의 목적도 역시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진리를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고요. 또 사도 요한은 일평생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믿게 하려 하며, 이 요한은요 믿음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믿음은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명사인데요, 믿음인데요. 그러나 요한은 명사형으로 쓰지 않고 동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피스티오가 동사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피스티오가요 98번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현재 시제 분사 형태입니다. 현재 시제 분사 형태. 즉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요한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매우 현재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문제이고 또한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참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이 피스티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믿음에 대한 요한의 개념입니다.
자, 1장 8절 다시 가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전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요 다른 일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여호하난인데요, 요한을 헬라어로 음력하면서 요한으로 바뀐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여호하난입니다.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사역을 보면요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전혀 은혜롭지 않은 두려운 말씀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분명 은혜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그 이스라엘의 그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요 과연 은혜로우십니까? 물론 은혜로운 부분도 있지만요 대부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은혜로우신데 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은혜로운 분으로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고집과 또 무지와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나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도록 하느냐 아니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도록 하느냐는 전적인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참빛, 예수님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맡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는 자가 다른 말로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것은 좀 없더라도요 이 권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가 된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요한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믿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믿는데요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으려면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앞에서 요한이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요하난과 여호수아를 합치면요 요한은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자, 여러분, 육신을 입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입으라고 하면 영지주의 이단이 됩니다. 육신이 되어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으셨고요 안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여기서 이제 성육신교리가 나온 겁니다. 성육신교리 역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자,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이 진리가 뭘까요? 성경은 이 진리를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좌우의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이 찔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사전에서요, 은혜를 찾아보면요, 베푸시는 사랑, 베푸시는 혜택입니다. 은혜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사랑교회에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은 진리 없는 싸구려 은혜, 가짜 은혜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보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은혜만 받으려고 하다가 이 진리가 좀 날카롭게 나의 심령을 찌르면 그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31절 말씀 보시면요,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제자가 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거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또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요,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과 같은 위대한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날 편협하게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 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뭐 이해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단계는요 아주 매우 장성한 수준입니다. 기초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한 10년 정도 몸부림치고 나서 그때서야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까?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라는 날카로운 칼이 나를 찌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야 그 수술이 성공하는 것이지, 조금 힘들고 아프고 부담된다고 수술대에서 내려와 버리면요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15절로 갑니다.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애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 선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신앙의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나를 한번 고쳐보겠다, 이제 성장시켜보겠다, 한번 내가 성화되어 보겠다, 이렇게 진리를 붙잡으면요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콤한 설교만 좋아하고요. 은혜만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평생 이 구원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을 때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자,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진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율법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됩니다. 자, 신구약 전체적으로 살펴봐서요. 율법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통전적으로 다 살펴볼 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요한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복음 서론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처럼 단순하고 투명하고 숭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인간의 교만과 고집과 욕심과 죄로 인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몫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여전히 달콤한 은혜만 은하고 날카로운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